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이 분별은 시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해가지고 아는 것. 그냥 소리로 듣고 옳다 그렇다가 아니고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시험해보죠. 약이 나와도 시험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는 것. 얼마나 시험을 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 이거는 깊이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자, 그리고 진실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허물이 없다는 것이 뭔지 뭐예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 예.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말에, 행동에 잡된 것들이 들어가요. 순수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사람이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순수함이라는 것은 원어 헬라 원어상의 이 순수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밝은 태양 아래 밝혀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둠 속에 있는 이가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이도 그리고 밝은 햇빛 아래 있는 이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술하는 사람들 보죠. 예,
마술을 할 때 하얗게 밝은 빛에서 하든가 조금 어둠팀팀한 데서 하든가 좀 어둠팀팀하죠. 그리고 꼭 뭐 할 때마다 보자기 갖고 자꾸 가리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딱 바꾸죠. 예. 사실은 마술은 전부 트릭 아닙니까? 그죠? 다 속임수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 사실은 다 속임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일도 시험을 해서 알아야 돼. 그게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점이 있으면 작품 안 되죠. 예. 저 현천동 저게 건강구두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내가 그 근방에 조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죠. 와서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해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한 번은 이웃 마을에, 그 마을에 이제 마을마다 연락이 왔어요. 건강구두 10,000원에 드리겠다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싸? 근데 그거는 백화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흠이 있는 것들이라. 흠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잘 모르겠어. 뭐 때문에 흠 잡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구두가 주름이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2켤레 산 적이 있어요. 백화점 가서 사시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한 켤레 10,000원 드린다고 가져가라고. 동네 사람들 가져가라고. 자, 겉으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순수하지 않아.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왜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영혼이 자라갈수록요, 세속하고 짝을 하면 성화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청택긴 집사님, 청택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세속을 즐기고 미끄러지고 자빠지잖아요.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시험은 또 무엇과 같으냐? 분별은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쌀을 씻고 반찬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아니요. 맨날 사 먹어요. 그래요? 쌀을 씻고 반찬을 할 때 먹을 건가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하죠. 씻죠. 깨끗하게. 예, 그게 분별이에요. 지극히 깨끗한 것만 먹죠. 상한 것 안 먹잖아요. 마시는 물도 오래돼 있으면 안 되죠.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그와 같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선한 것을 받는 것이 하늘 원리를 받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고 살지만은 자연 속에 창조의 신선함을 받아요. 예. 근데 세상은 자연이 아름답다 좋다 하지만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맛있는 걸 먹고 즐기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누려도 영이 공급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누리고 써도 영이 공급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영이 공급 안 되는 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느냐? 자, 보세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 여러분과 나의 사라져갈 흙으로 돌아갈 육신도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보존하려고 노력하잖아. 맨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손톱도 깎고 양치질도 하고 안 하고 놔두면 상해버리죠. 더러워지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속사람 놔두면 보통 때가 끼고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진짜 복이 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내용이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기도 내용을 지금 기록했잖아요. 예. 믿음이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순수한 것은 햇빛에 의하여 빛이 들어오면 우리 얼굴부터 옷이라든가 내 모든 것이 드러나죠.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빛에 의하여 어둠이 심판됨으로 나타나는 순수함을 오늘 여기에서 허물 없이, 허물은 아까 말했죠. 점, 흠, 티. 참된 순수한 것. 이 참된 순수함의 섬김과 봉사가 성실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심령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요, 예, 내 마음에 오염이 없어져요. 오염은 상함을 통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기분 안 좋을 때 있죠. 막 마음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야. 자녀들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부부끼리 부닥치고 친구끼리 부닥치고 직장 상사 때문에 뭐 어쨌든 마음 상해요. 근데 순수할수록요, 놀랍게도 요것이 빨리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몸이 약해도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회복이 빨라요. 약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리고 내가 영이 순수해지면요, 맑아지고 순수해지면 내가 영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상해 있는 사람은 혈기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이야. 사람이 상해질 때 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넘어짐이 뭔지 아시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 한다는 말이 아니야. 심령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어차피 눈에 보이는 사물을 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물을 대할 때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물을 대할 때 순수하지 않는 사람은 욕심을 부려. 잔머리를 쓰고, 저거 어떻게 내가 저거 어떻게 가져갈까?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머리 쓰겠죠. 이거 순수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은 순수한 영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순물이 많으면 영이 소멸돼요. 아무리 뭐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도 영이 소멸돼요.
우리가 음식을 담아도 그릇을 깨끗게 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 청소하죠. 평소 안 하던 것도 해요. 자리를 깨끗게 하듯이 예배를 말씀을 받고 이럴 때 자기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주를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예배 때 카톡이나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가 무엇이 순수하겠으며 어떻게 주의 영이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죠.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그런데 라오디게아 그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풍요를 누리고 자신들의 여가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은 그리고 뭐예요? 자기 귀에 좋은 복음성과 찬양, 멋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았지만은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 안에 없어. 네 마음 문 열어. 네 마음에 내가 필요해.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늘 두드린다. 열어다오. 예수 아닌 기독교의 혹은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풍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징이 그렇죠? 기복신앙에 빠져서 진정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기복이 뭡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욕망, 자기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기복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진 자리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많은 관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9절 10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걸 우리가 여기 지금 봅니다. 먼저 9절에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욕망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예. 지금 기도 내용이야. 사랑이 온전한 지식 속에 무엇이 오느냐? 분별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온다? 지식 안에 모든 분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면은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면 참 분별이 안 되잖아요. 길이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아줌마들, 아저씨들, 노인들 모시고 외국 갔는데 시장통에 구경하고 몇 시까지 여기에 모여야 공항에 갑니다. 매번 설명을 해주고 그 시장 구경을 하는데 그 아줌마가 구경하다가 빙빙 돌다 본 게 헷갈렸는가 봐.
근데 시간을 놓쳐버렸어. 큰일 났잖아. 아무리 가이드는 찾아도 막 찾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는 타야 되니까 공항으로 다들 갔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건 알았죠. 근데 말이 통해야지. 글이 통해야지. 예. 이분도 막 큰일 난 거야, 이제. 뭐 전화를 할 수 있어야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택시 앞에 가가지고, 예? 붕붕, 붕붕붕, 이렇게 했대요. 그 택시 기사가, 아, 저 외국 사람 공항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얼른 공항에 태갖고 만나갖고 위기일발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을 거야. 근데 말을 할 줄 알고, 글을 할 줄 알았다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이 편안했을 거야. 쉬웠을 거야. 똑같다는 거야.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예. 욕망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페, 진리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예, 질서를 깨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풍성은 시험을 해서 순수함을 가려내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내가 뭘 잘합니다. 내가 뭐 그 말 들어갖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군에 가면 운전병 뽑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운전시켜봐요. 그러면 사회에서 나름대로 운전 잘했던 사람들, 예? 운전하고는 쫄딱 까져요. 아무리 잘해도 까져요. 왜? 잘한다고 막 해가지고 막 샥 하고 막 사사고. 그러면 쫄딱 까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요. 상관을 모셔야 되고 폭산을 싣고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게 그 시험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순수함이라.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잘한다. 아셨죠? 식물도 순수해야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뭐예요? 순수함을 보존하는 삶이에요. 허물을 씻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그죠? 티 하나 들어가서, 그러나 또 따가면 저녁에 빼자 그래요? 척척 빼려고 자다니잖아. 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에 오염이 들어있어도, 그죠? 워낙 육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님은 무엇을 기도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순수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부단장하는 거죠. 예. 자, 이것에 대한 비밀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죠. 왜 순수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지극히 선해야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1절에.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똑같은 제품이 나와도, 그죠? 똑같은 열매가 돼도요, 상등품 열매 있죠? 상등품 열매 있어요.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수박이 다른 수박보다 배나 비싸. 그리고 그 수박이 타원형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금딱지가 붙어 있어. 무등산 수박이라고 돼 있더라고. 금딱지가 딱 붙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무등산에서 나온 수박들이 전부 다 금딱지 붙어요? 아니요. 최고로 골라서 가장 나은 것들을 붙이죠. 신앙도 똑같대요. 순수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그죠? 기도는 뭐가 같아? 물줄기와 같고 바람줄기와 같아서 교통을 나타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깨끗한 물도 필요하지만 맑은 공기도 필요해. 그렇죠? 태양을 상징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빛이죠. 바로 자라야 무엇이 돼요? 좋은 열매가 되는 거야.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결론이 의의 열매 맺으라 그러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공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보좌는 불의가 올 수가 없어요. 공의를 행하는 곳에는 그렇죠? 어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봐줘라 이게 아니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고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를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안다면은 불결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에게 무엇이 오느냐?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 안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시험해가지고 순수하고 허물이 없게 만들어간 거죠. 그래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이 변질되면요, 순수한 생활과 은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뭡니까 트릭을 써가지고 어떤 장관 아들인가 딸인가 의사 만드는 거 보세요. 막 가짜 이런 것들 집어넣어갖고 하는 것 같죠.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거 다 더럽고 심판받을 거지. 영광 가리는 일들이죠.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세 가지 필요 조건을 말했습니다. 사랑과 지식,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자. 사랑을 지식과 무식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자. 총명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은 사랑의 회로도예요.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지극히 무한 것,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살아가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맺어진다? 의의 열매 맺어진다. 의의 열매. 세상도, 사단도, 어둠도, 사망도, 그죠? 흠도, 점도, 티도 근접할 수 있는 의의 열매. 예, 가장 영광의 빛은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인 거 알죠?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걸 11절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이제 딱 할게요. 그리고 이 지식이 되게 복잡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평범한 성경에서 구약에는 뭐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나오죠. 그게 뭡니까? 우리도 신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학생이 시간표대로 공부하고, 그렇죠? 아픈 사람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뭐 하루 몇 시간 운동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거 먹지 말고 요거, 그죠? 예, 조심해서 먹고 가음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시키죠. 그대로 하면 건강해지죠.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막 욕망대로 하니까 실패를 하지만은 학생들이 그 기본, 그죠? 스케줄을 따라 가면은 저절로 잘하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상 스케줄은 잘 맞추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도 안 맞춰. 그러면 축복받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에게 주지 않는지 왜 시간을 주고 시간과 날과 달과 절기와 연한과 징조 왜 줬느냐 그 말이요. 육신에 이것만 하라고 준 거요? 아니요. 하늘 백성의 원리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 하는 방법은 쉬워요.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별것도 아니지만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걸 극복할 줄 아는 자에게 그 다음 차원을 줘요. 영역과 건세와 장차올 영광과 명예는요. 오늘 아기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열쇠라. 그래서 분명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 체험하면은 자동적으로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날 그때가 되면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뭐 주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상품만 영광 돌리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왕이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죠? 의의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오늘도 새벽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영혼을 신령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많은 난관의 문제가 있어도 내게 영의 날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초월되게 하여 주소서. 참된 목적을 향하여 내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땅의 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영의 가벼운 신앙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의 빛 신령한 공급을 입게 하여 주시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강수만복해 사랑하는 영혼들 이와 같이 기도하오니 주의 공급하심이 풍성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